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간절함이 있는 것을 주목해야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에스겔 말씀이 37장 이 말씀 환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확 선포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에스겔에서 33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도 똑같은 선포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의 혹은 약속의 의미가 참 다르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이 되냐? 군대도 없는데 왕조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뼈들을 살려서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계획에 쓰일 분명한 어떤 근원이 될 것을 보여주신다고 싶은데 이 37장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연합에 관련된 막대기로 표현되는 연합과 관련된 그런 환상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 이것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 통합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한 150년 전에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미 멸망하였어요. 약 722년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세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됐어요. 그리고 무너지고 난 그때에 이 호세아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여러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이 있었고 돌아와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남유다도 만만치 않게 계속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150년 사이예요. 한 나라가 멸망하고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러면 다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됐나? 그 나라와 왕조도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뭐 왕조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끊임없이 왕들이 성이 바뀌어서 그렇게 왕이 됐는데 그나마 그게 없어졌으니 이제 없어졌구나 다시 되겠나 이런 싶을 때에 남유다마저도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에서 이어져서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12명의 아들 12지파에서 비롯되죠. 그러니까 한 형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10지파가 이미 사라졌어요. 10지파가 이미 사라지고 이제 두 지파도 이제 사라져 가요. 아니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확 멸망되면서 사라졌어요. 남유다도 이게 회복이 될까 싶은데 주님께서 연합을 이야기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150년 전에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누구도 잘 많이 언급하지 않고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은 이제만 멸망한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여러 하나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일들, 언약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벨로니아에 잡혀있는 에스겔과 에스겔 앞에서 예언과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그곳에 있는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처음의 약속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연합의 회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과 함께 도전한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연합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시작점, 그것이 발원하는 곳, 그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에스겔에서도 평화의 언약, 새롭게 맺어지게 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짧게는 이 말을 듣고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세우게 될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때 친히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너져버리고 없어졌던 성소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던 성소, 이번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성전을 불태워버렸거든요. 이게 기원전 586년 혹은 7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버린 일로 인하여서 그냥 전쟁을 망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은혜가 용서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저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첫 시작에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성막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한 명령과 방식과 방법들을 이야기하셨어요. 통독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 쉽지 않은 이유가 길게 설명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것을 보고 실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냥 내용만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TMI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하고 뭐를 썰어내고 뭐 어떻게 해서 태우고 막 이런 게 막 다 나와 있지요.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그대로 행동하기 위한 그 방법을 하나하나 묘사하다 보니 당연히 길어지고 당연히 구체적이 되고 당연히 묘사하게 되겠죠. 근데 그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화목제를 드리고 이랬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성막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이
뭐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방법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들의 삶에 여러 한계들과 잘못한 것과 이런 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방법과 그 여러 방식대로, 과정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불로 받으신 것으로 인하여, 그 행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순종했으니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본인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그 다음 후속편이 이제 성전이 생긴 거였거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곳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 용서하여 주시고 만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긋난 관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그들이 참아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버젓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신 어떤 심판, 징계의 가장 커다라고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건물 하나가 부서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할 장소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약속으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들으셨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성전부터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회복하게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기를 보낸다고 이야기할 때 그 포로 생활도 가만 살펴보면 그들이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또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됐는데, 그 귀환 시점과 내려갈 시점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되지 않지만 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기에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그곳에 성전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설 때까지 그게 70년이거든요. 그들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예배 없이, 성소 없이 드렸던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을, 방법을,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성소로부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용서로, 회복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도 주님께서 지성소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소가 주님께서 계시는 것, 주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 만나게 될 수 있는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겠어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공동체에서부터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오시는 귀한 마음에서부터 갈망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게 합니다. 프랑스의 떼제라는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 규칙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동 기도는 개인 기도를 대체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함께 예배하고 공예배하는 것이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대체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주님 앞에 예배자들이 혹은 구도자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떼제라는 공동체에 방문해서 연마다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거기를 방문해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은혜가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갈망을 갖고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것이 공동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예배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혼자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놓고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소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 우리 안에 성소 있어요. 맞아요. 그런 성전과 성소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만나주실 그곳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는 갈망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성소가 중요하고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살 집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성소에서도 회복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살 집, 하나님께서 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겠다고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집이 성소고 성전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그들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살겠다고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성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까 성전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살겠다고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이신 것을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행동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증거이고 증인이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 거룩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접촉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결되는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 예전에 집회를 사역자들은 집회를 이렇게 참석했을 때 아프시고 힘드신 와중에 와서 말씀 전하셨던 그 모습이 제게 너무 큰 그런 은혜고 반향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프실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암 수술 7번 하셨습니다. 수술을 7번 하셨어요. 재발이 7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 수술 7번 하는데 앞에 몇 번은 성도들한테 말도 못 하셨대요.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해외에 집회 인도하러 가신다고 그러고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회복을 또 몇 개월 있어야겠죠. 비우고. 육신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생전에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번의 그런 사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수술하고 살아나고 수술하고 살아나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이분이 중간에 내 이런 병을 성도들에게도 나눠야겠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난 이렇게 연약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장로님들이 와서 말했대요. 목사님, 우리한테는 기도 부탁하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도 기도 부탁하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즈음에 그 수술 받으러 갈 때는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병과 질고를 짊어지시니 나를 치유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계속. 근데 실제 삶은 뭐냐면 그렇게 치유되었다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지만 다시 수술하게 되고 또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나아가고 결국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럼 기도했는데 끝난 게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어떤 모습이냐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희망,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고백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지, 죽음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암 수술이 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것임을 저는 깊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인 혹은 증거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생각할수록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어떠함을 넘어서는 은혜와 만지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게 주님을 동행할 수 있게 되리라고 싶어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혹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훈련하게 하세요. 이곳에서부터 성소, 주님의 부흥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첫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며 허락하신 성소를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께서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쉽게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은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은혜도 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성소, 우리의 마음의 부흥, 사랑하며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